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영생의 길을 거절하게 됐을 때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가지고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 농작물이 다 타들어갔다. 자, 그렇게 굶주림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는 기적의 양식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만 나만 장군이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게 됐을 때 해당에 있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는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거절한 자의 말로는 불임을 당하게 된다. 완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사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은혜를 거절한 나사렛 고향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에 다 죽어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만 흉년을 극복하는 기적의 양식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았던 그 사렙다 과부만큼은 하나님 건지셨다. 너희들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갈구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풍성하게 말씀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했으니 너희들은 은혜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그들이 알아차리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먼 거리에 고침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그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 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열정이 있느냐? 너희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한 모든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돌아갈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간접적인 시사를 그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밀쳐내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렙다 가부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각오로 말씀을 사모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 성경에도 그 외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 중풍병자 친구를 4사람이 메고 갔을 때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어서 정면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여건이 안 되는구나.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번쩍 생각하는 것이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로 달아내리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지붕을 훼손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이 집안에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제가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만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갈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열정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저 세무과장 직위를 가진 삭개오 같은 경우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돈방 속에 앉았습니다만 모든 사람들부터 셀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이미지 속에서 그가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키 작은 삭개오는 결국은 옥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숨바꼭질 한다고 참 귀염둥이 모습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채통 쓰지 않게 옥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이미지가 다 무너졌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열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달라지게 했던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혹시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콩밭에 가 있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형식에 빼다만 남은 신앙생활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울고 그런 감동적인 신앙생활은 어디 갔습니까?
참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쉽게 싸늘하기 쉽게 되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체온, 성령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